오늘은 아비 세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응원하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구약의 대표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는 이 땅에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장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11절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에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다. 정말 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진짜 친했다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자였고, 그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친밀한 자리에 두시고 친구처럼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친구와 같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시에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리더였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그런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라고.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기에 얼마나 위대한 리더로 모세를 보겠어요. 심지어 바로도, 애굽의 사람들도 자기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좋게는 말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는 탁월한 리더였다고, 굉장한 리더였다고 그렇게 인정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에게는 좋은 친구였고요, 사람들에게는 좋은 리더 혹은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어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모세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모세는 또 그 시대의 좋은 신앙인의 모델이었고 대표였던 거죠. 그러므로 어쩌면 이 모세는 지금으로 치면 경건한 신앙인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픈, 또 그렇게 열심히 좀 신앙을 세워가고 싶은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동시에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자매가 또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대해서 찬양을 불러주었는데요. 그렇게 모세의 삶 평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나이 80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삶의 과제는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고, 그죠? 유명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힘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본질상 자기 얼굴을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비추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도 스스로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평생을 연구하고 탐구해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정확히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나를 볼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지. 어쩌면 모세는요, 나이 82 전까지는 잘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이 40까지는 그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그죠? 피는 히브리인인데 또 소속은 또 애굽의 또 왕자로 또 자라가는, 굉장히 좀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이 40에서 80까지 광야로 가서 또 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나는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쓰러지는구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의 나이 80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을 40년 살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33장까지 이야기. 그의 그 40년의 삶 동안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이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신명기 33장까지의 말씀인 거죠.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자기에 대한 기록을 말씀으로 성령님 안에서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는 이러신 분이라고, 그렇죠? 다 자녀들이 기억을 합니다. 친구들은 또 기억합니다. 내 친구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이라고. 교우들도 기억을 하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 이름의 내용이 그것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나, 그렇죠? 신명기 34장은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의 죽음 이야기니까 적어도 모세가 기록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정론에 가까운 것은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든 신명기 34장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의 후대, 혹은 모세와 함께 이 40년의 시간을 광야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임에 분명한 거예요. 그가 보기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의 평생,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뭐랄까요? 규정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 종하면 좀 우리는 좀 약간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 착취를 당하고 자기 주권도 없고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정말 불쌍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자들이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 예배드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섬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또 후배들이 보기에
정말 모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종이란 단어 속에는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기억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친절한 사람, 괜찮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래서 구제를 잘하는 사람, 그것도 괜찮겠죠. 혹은 선교활동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살았어. 이렇게 기록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면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은 이용만 목사,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내 사랑하는 내 친구 누구누구는 진짜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 사람처럼 정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의 종으로 잘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요? 5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종을 특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일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을 전제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4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 사실을 전제하는 거 아닌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40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고 그 위대하고 큰 사명을 받은 이후에 그가 여기까지 그의 인생의 마침표 지점까지 올 때까지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 하나를 봅시다. 민수기 16장 4절로 가볼까요? 구약 성경 222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 16장 4절 읽습니다. 읽어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이 순간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항상 모세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아니면 일상시에도 항상 엎어져요. 엎드린다 말입니다. 엎드려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고, 이걸 묻는 거죠. 사람들이 막 반역을 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때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때 모세가 엎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땅으로 이끌어 갈 거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멘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 모세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혹은 홍해를 가르는 것 모세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광야 물이 없는 데서 물을 공급해 주는 것, 이 가능한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 가능한가요?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가능한 것은 거의 없었어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지 몰라요. 모세는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께 철푸덕 엎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내어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돼요? 뱀이 돼. 꼬리를 다시 잡아라. 그랬더니 뭐가 돼요? 다시 지팡이가 돼. 야, 티끌을 좀 이렇게 해서 잡아서 좀 뿌려봐라. 그랬더니 티끌이 이가 돼. 지팡이를 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좀 쳐봐라.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 그렇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죠. 그러니 그의 걸음은 사실 무릎으로 걸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러하나요? 모든 사람이 그러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모세는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믿음의 결정을 한 게 있었겠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그를 알고 그를 기억하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후배들이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던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당장 오라면 가야죠. 그렇죠? 또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야죠.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을 더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어떻게 사는가는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남은 삶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진실로 그렇게 주의 종된 삶을 따라 살겠다.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내 경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노라, 주의 뜻을 구하겠노라, 그 뜻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종이 되겠노라고 결정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결과가 모세 오경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매 순간순간 살아왔기에 그의 삶이 성경일 수 있었던 거지요. 좀 더 정확히 말할까요? 그렇게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그의 삶은 곧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하늘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이 뜻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그런 기록지, 성경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남은 삶이 성경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성경이 뭐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기록되고 있나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시간을 정말 그렇게 주인 대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곧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시고 신명기
34장 이후 35장을 기록하시는 여러분의 생명책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기까지 됐어. 스톱.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마치 마라톤을요 열심히 달렸어요. 42.195km 중에 한 3m 정도 남겨두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앞에 보니 아무도 없어. 1등인 거예요. 1등. 근데 갑자기 돌부리가 있어 넘어졌어. 한 2m쯤 남았겠죠? 일어나가지고 꼬린 지점으로 들어가야 끝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마지막 종착지역,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오매불망 그 가나안 땅을 꿈꿨을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날,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많은 것들을 꿈꾸면서 40년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 여기까지야. 얼마나 아쉬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거 아닌가요? 목적지에 도달해야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목적한 걸 끝까지 이루어야 완성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모세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어. 결승점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야. 스탑. 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힘이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판단력이 흐려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7절 보세요.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 120세였지만 여전히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볼 수 있었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디 있어요? 그만한 경험이 있고 그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성경은 말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산 꼭대기에 올라갈 만큼 여전히 이 몸속에 에너지가 남아 있었어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충분히 그 땅에서 전쟁까지도 어쩌면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아마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20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모세가 막 이제 40년이 다 됐을 때 그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다 와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물이 없다고.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철푸도 엎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낼 거야. 물 먹여줄게.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그럼 가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미리암이 죽었거든. 마음의 슬픈 데다가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짜증을 하고 그리고 또 원망을 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좀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반석을요 이렇게 두 번을 후려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어쩌면 그것 때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그걸 기억하면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을까? 40년을 참았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이 못난 놈.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 그 오매불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어쩌면 자기를 자책했을지 모르겠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괜히 그때 짜증나게 만들어가지고 나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섭섭한 마음을 40년 잘했는데 40년 순종했는데 그거 한 번 못했다고 그러시면 되냐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순순하게 그냥 그 죽음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내 놈의 자식아, 그렇게 40년 잘했다가 끝까지 잘해야지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아예 지구를 그냥 폭발시켜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셨을 거예요. 만일 그런 분이시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겠죠. 아니, 천사들과 말 잘하는 천사들과 영원히 그냥 사시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기를 포기하셨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인 거예요. 여기까지 충분해. 잘했어. 괜찮아.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 40년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어서 너무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의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 올리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번 봐. 내가 여기까지 이 백성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서 북쪽에 저 단, 남쪽에 저 네게부 사막, 또 서쪽에 저 지중해, 동쪽에 이쪽 모압, 작년에 봤거든요. 모세가 섰던 자리라고 추정하는 곳에서 한번 쫙 보니까 다 보여. 그 앞에 있는 여리고까지 다 보여.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어.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혼을 거두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쯤 되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책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특별히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그놈의 자식은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무슨 기업 사장이래. 난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 헛살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명망을 얻고 사는데 나는 평생에 빳빳이길 바라고 내 인생에 남은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내 신앙생활 평생 해온 것 같은데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그렇게 지내왔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말할 것도 별거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못난 인생,
아이고 내 신앙생활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잘했어. 그만하면 너 충분히 잘 살았어. 그만하면 너 충분히 날 잘 섬겨주었어. 너 정말 날 잘 예배했어. 괜찮아. 그리고 앞으로도 너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제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 좀 쓰다듬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자기 가슴 쓰다듬어 주시고, 괜찮아,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해 주세요. 지금 하시라고요. 자기에게 말해 주시라고요. 손을 다 올려보세요. 다 올려보세요. 다 올려보세요. 다 올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 올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가슴에 올려주시라니까요. 집에 계신 분들 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았어. 고마워.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또 마지막을 향해서 잘 달려가시는 여호와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절대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아까 봤죠? 참 9절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모세의 마지막 일 혹은 마지막 사명,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거였어요. 안수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와 나는 동일하다. 두 번째, 내 속에 있는 걸 너에게 다 흘려보내준다.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의 자신의 삶을 여호수아에게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40년의 시간 동안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궤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이 부어주신 놀라운 이 권능과 지혜들을요 다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에 담긴 하나님을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지혜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마침표는 절대로 마침표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쉼표일 뿐인 거예요. 그의 삶은 여호수아에게 연결되어져 있고요, 다음 세대 이스라엘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시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이 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은 곧 우리의 자녀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은 곧 내 자녀의 미래인 것이죠. 내가 결정한 신앙의 여정은요, 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럼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는 종족 자체가 달라요. 모세의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분투하며 살아야 됐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에서 은혜로 사는 세대인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런 세대가 될 거예요. 고생은 물론 우리 아비 세대가 해왔어요. 신앙의 많은 어떤 업적과 또 많은 기름 부으심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 세대냐면
아비 세대의 기름 부으심으로요, 아비 세대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덕으로 사는 세대예요. 그 은혜로 사는 세대예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뱃속에서부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는 거룩한 여호와의 세대요, 마지막 세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인류의 오메가의 세대요, 그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은 쉼표일 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 육신은 뭐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이 영원한 세계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마침표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모세의 40년의 시간은, 아니 그 이전에 80년을 포함한 120년의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영원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을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사라질 것, 어차피 두고 갈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과 영혼의 시선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의 영원한 시간에 관심을 두시고 오늘 그 시간을 하루하루 잘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